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름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꼭 다름질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름질이 절대 헛되지 않고 그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순교도 각오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영적 다름질, 아주 비장한 각오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롭고 힘들거나 또 주님의 사역이 버거울 때 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선한 그 영적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뭐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그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명의 바울이 만난 너무나 신실한 동역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는 디모데, 그리고 25절에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특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돌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던 장소가 루스드라였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3층 천을 다녀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성 밖에 내쳐졌을 때 바울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뇌사로 있을 때 이분은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최고 의사이자 권위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뇌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쳤었는데 바울은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는 루스드라를 또 방문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트라우마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트라우마의 속성 아니겠어요? 돌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루스드라를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바울이 했던 말,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우리가 교회가 막 성장하던 과거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교회에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쉽습니다. 어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딱 나도 동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받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잘되고 뭐 이럴 때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임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다면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분명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그 얼굴은 돌로 맞아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장이 그 얼굴에 써 있는데도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다시 말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다. 뜻을 같이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는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뜻을 같이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던 이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에요. 자기 일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연단을 겪으면서도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물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만남 가운데도 이런 참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이 영적 다름질에서 중도하차하지 않는 거죠. 영적 다름질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이 수고와 이 헌신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도전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1절에 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냥 자기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을 때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연단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인생. 여기에서 참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대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국 뉴욕시의 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후반에 제노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처녀가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괴한에게 습격돼 가지고 살해된 겁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여성이 밤에 습격받아 가지고 살해당하는 건 비일비재 일어난 거죠.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오늘 또 한 사람 죽었나 보다, 이 정도죠. 그러나 사람들이 충격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아주 번잡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노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그 길거리에서 살해를 당할 때 그 살해하는 그 범인과 이 제노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단둘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에 다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제노베스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말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광경을 로베르트 치알디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경꾼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구경꾼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제노베스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누가 나서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저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수고하고 연단받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 뜻을 같이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지, 맞아,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중도의 그 영적 다름질에서 그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바로 이런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영적으로 자라났는데 자기보다 더 모습이 출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주변에 이렇게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도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디모데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이 영적 다름질에서 중도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단순히 교회 나오고 그냥 집에 가고를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주님의 영적 집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복음을 위해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영적 다름질은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디모데 같은 인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같은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젊은이, 바로 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형제다. 두 번째,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군사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 사자로 그랬어요. 사자, 메신저였다. 엠베세더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의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뭐고 직분이 뭐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딱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이 마케도냐의 빌립보까지는 약 한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냈던 거죠. 먼 길을 오가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그 여행 도중에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은 뭐 로마 정도는 뭐 20시간 안에는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뭐 그냥 오고 가는데 문제가 없죠. 마케도니아에서 로마까지는 더 가깝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로마 시절에 마케도니아에서 로마까지 1500km를 간다라는 것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도 들었던 거죠. 야,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대.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이 생명보다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실족을 더 염려했던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내가 복음을 위한 일로 바울을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일로 혹시나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를 안 돌보신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죽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보다 더 짓눌렸던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로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 오시다가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가다가 순교를 하셔야지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다 돌아가시면은 그래야 되겠냐. 오히려 하나님 전에 가시다가 하나님 품에 불러가신 것이 영광이 아니냐. 그런 한마디 관점의 변화로 교회가 시험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도 굉장히 근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을까 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로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초대교회, 그것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영적 싸움, 영적 다름질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그의 사역마다 디모데 같은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힘을 주고 위로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일심교회에도 이런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신실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일심교회.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우리 일심교회가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일심교회가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속회나 선교회 이런 소그룹이 살아가지고 그 소그룹이라는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배워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고 배우는, 또 같이 위로받고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심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말리길을 나서면서 처자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그래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 선생의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였고 또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그런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복의 사람 될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